야고보서 2장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제2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2장 페이지로 372페이지입니다. 제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심판 기준의 그 특징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하는 흑백 논리에 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빛이 아니면 그냥 어두움이지 회색은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고 복이 아니면 저주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연하게 갈리고 의인이 아니면 바로 죄인일 뿐 중간 등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그렇지 못하면 후회버릴 것이다.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 나라 심판 기준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쓰는 재판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고 심판이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2장 10절로 11절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모든 죄를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금 죄인, 많은 죄인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면 죄인, 의인이면 의인. 아주 흑백 확실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으시는 그런 신분을 가지시렵니까? 아니면은 이 율법에 상이한 최고의 헌법에 의한 자유의 헌법으로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는 그런 신분이 되려 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 9절 말씀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2절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이후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 곧 축약해서 소위 10계라고 말하는 그 10계의 심판을 받을 그런 신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10계의 대강령인 그 10계의 상위 계명인 최고한 율법, 이 최고한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
지켰다면 바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인데 우리 번역으로 12절 자유의 율법이라 이러니까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표준 새번역에 보면 상당히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2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심판받을 각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은 이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율법을 부여잡고 그 율법으로 심판받을 신분이 되십시오.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번역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 공동 번역입니다. 이 번역은 천주교에서 이 번역 성경을 씁니다마는 여러분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인간에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 심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그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의 이 야고보서 2장 12절의 자유의 율법이란 것은 온 율법과 계명들에 의해 정죄된 범죄, 여러분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만으로 벌을 받는다면야 억울하지 않겠지만은 조상 탓으로 저주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조상 탓 하니까 그것은 불신 세계에서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조상 탓이란 말은 불신 세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범죄도 그 자손에게 그 죄가를 부모가 당대에 다 못 물었으면 그 죄가를 자손에게 주는데 3, 4대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조상 잘 섬겨서 귀신 섬겨서 해결받아 볼 줄 알고 3, 4대 윗대에 대하여는 제사를 모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소유하시게 될 이 자유의 율법에 여러분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내 탓이든지 조상 탓이든지 상관없이 온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 정죄된 범죄, 이로 말미암은 저주, 이로 말미암은 질병, 이로 말미암은 가난, 이로 말미암은 사망,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법이 곧 최고한 법이니 너희의 신분과 너희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율법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라는 겁니다. 저희 10계를 부여잡고 그 10계에 의해서 판단을 받겠다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열심히 지키고 나갑니다만 주님의 판단은, 이 성경의 판단은 네가 온 율법과 선지자를 다 지키겠다고 열심히 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심판 기준은 10개 중에 하나만 어긴다 하더라도 그냥 죄인이라 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10개 중에 9을 지키고 하나만 어겼으면은 조금만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재판하면은 벌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심판은, 천국문 앞에서의 심판은 이 세상의 재판정에서 죄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는 이런 경우와 같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명하시니가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였고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 네가 여차 어떠한 법은 지켰을지라도 어느 하나만 안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하나 안 지켰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죄인이라고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네가 온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내 탓과 너희 조상 탓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아무도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최고한 법, 그야말로 이웃 사랑하는 이것,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이 최고한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 최고한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최고한 법을 붙들고 그 최고한 법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 최고한 법으로 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려 하십니까? 그러면은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는 줄로 알고 열심히 뛰었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십계 앞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의 위에 있는 최고한 법, 이 십계가 정령 가르치고 있는, 이 십계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십계의 대강령인 이 최고한 법, 이 최고한 법은 누가 이 법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법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법을 지키는 자는 이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한 법,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여타한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받은 그 정죄를, 그리고 그 정죄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당하게 될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그러한 저주를 일시에 없애하고 그런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최고의 법, 자유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멘하는 목소리가 아주 심각하고 한참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최고한 계명, 이 자유하는 율법을 지키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에, 혹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유하는 율법에 의해서 재판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들은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대강 읽으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니까 그냥 성경은 많이 읽었습니다만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은 그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최고한 계명대로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자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말은 풍성합니다. 아멘도 풍성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최고한 계명에 대하여 아마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알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렇게 말하고 아멘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율법, 이 최고한 법에 의하여 이 땅에서와 천국문 앞에서 심판받기를 원한다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말은 풍성한데 행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슬픈 일을 당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자, 행동하는 자, 그런 자가 이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심판하실 주님 앞에 법조문을 들고 나오는 천사들이 어느 율법을 갖고 나오느냐? 이 최고한 법조문을 갖고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나 이 최고한 법조문은 말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중을 10개에 더 두는 사람들에게는 이 10개를 들고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10개에 의해서 내가 재판받게 될 때에 의인이 있느냐?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것까지도 여러분 아시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면서도 대부분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불쌍히 여겨서 마음만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말만 하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께서 더 이해하시기 쉬운 공동번역과 이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행하면 그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것이 곧 최고한 법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주 좀 더 자세히 번역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하여 불쌍히 여겨 전량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매 그 28절에 그 동간들어 내어 놓으라 합니다. 동간이 자기가 먼저 주인에게 하였던 것처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갚으리다 엎드려 간구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자비를 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받은 바 십자가의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은혜 아래 물론 있지만은 어느 날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를 용서해주고 그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는 것은 겨우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적은 힘과 적은 액수로 그를 도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많은 것을 한 것보다 더 큰 최고한 법에 의하여 한 것이다 그겁니다. 이 최고한 법에 의하여 자기에게 빚진 동간에게 용서를 해 주었다면 받은 바 1만 달란트의 큰 은혜를 그대로 유지했을 터인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에 대하여 그 받은 때를 생각하여 영원토록 그 은혜가 자기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이 100데나리온에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기 전까지 할 얘기입니다. 만났을 때에는 어김없이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만 최고의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아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그를 옥졸에 붙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1만 달란트 큰 은혜를 다 되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회수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비유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많은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고 우리는 그 용서가 크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우리 눈에 비춰진 가난한 자, 우리가 만나게 된 어려운 자, 그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불과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도움이지만은 그에게 도움을 준 것과 같이 1만 달란트의 용서를 주시옵시고 그 용서가 나의 이 최고한 계명 100데나리온 자비를 베푼 일로 영원토록 내 처자식 다하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분량에 받은 바 이 은혜가
천국까지 갖고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매일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적은 분량으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큰 은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전제하에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주셨지만은 이 이웃사랑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도우면 좋고 안 도와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 중에 최고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한 계명이기 때문에 자유하는 율법이 된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제일 비중을 두고 살펴야 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부자 청년처럼 10계명 그것만을 모든 계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10계만이 모든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모든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10계의 대강령인 그 10계가 지향하고 그 10계가 목표로 삼는 그 10계명의 상위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나에게는 모든 계명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한 계명, 이것을 나의 목숨을 걸 최고의 계명으로 삼아야 될 텐데 그것은 조금 몇 푼 도와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건 계명으로 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부록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큰 계명 가진 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키기까지 하는 자는 제가 이번에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큰 계명까지도 말로 하고 말로 주고받고 아멘하고 흥분하고 감동하고 그것이 아니라 말도 하고 지키기까지 행하기까지 하는 자는 천국문 앞에 설 때에 이 최고한 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으로부터 받은 바 정죄를 무시해버리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최고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승리할 수 있는가? 이 계명 저 계명 외운다고 너무 힘드실 것 없고 간단합니다. 그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이 모든 계명들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최고한 법, 이 최고한 법 붙들고 지키는 자에게는 천국문 앞에 섰을 때나 큰 복을 내가 받아 내 집으로 들여야 될 때마다 이 사람에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에 천사들이 들고 나오는 두루마리 법전에는 어느 계명이 들어있느냐? 크고 최고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크고 최고한 계명이 그를 심판할 법전문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온 율법과 선지자 10계명의 비중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10계명이 그를 심판할 자리에서 계명으로 들려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성경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정제된 이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최고한 계명, 자유하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을 하늘나라에서도 좋게 증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죄도 한번 지지 아니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출신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좋지 않은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집의 자손이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그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도
제일 하지 말라고 한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아내가 아름다워 권세 있는 자로부터 아내를 뺏길까 싶어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원래 우상 집안의 출신인데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다고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차례나 찾아오셔서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했으나 안팎 내외가 다 피식피식 웃고 하나님을 웃기는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성도들 말씀이 나타나거나 음성을 듣거나 혹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웃고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일 한 것처럼 하늘과 땅에서 여기지 않습니다. 도무지 그런 것 때문에 벌받은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내게 죽여 번제로 드려봐라. 이가 막힐 일이지만 하나님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야지요 뭐. 차를 끌고 가는 길을 끌고 가는 동안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묶어서 올려놓고 이제 각을 떠서 그 구격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치려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확실히 사랑했습니다. 이 최고한 계명이 말하는 사랑의 요구 조건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의 장래 후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 최고한 계명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지켜내는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정말 그 아들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칼을 지켜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믿었으니 이처럼 지켰으니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내 그 아들로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은 여러 조건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처럼 큰 사랑을 받고 큰 부여자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최고한 계명 한 번 지켜서 다른 모든 범죄를 우상을 만들어 온 집안의 저주까지 한꺼번에 날려버린 자유를 붙잡았던 아브라함의 성공이 오늘 이 진리를 아는 여러분의 성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하나 더 소개할까요? 다윗입니다. 오늘날 간음하는 사람 치고 살인하는 사람 치고 도적질하는 사람 치고 폭력배 치고 다윗보다 더한 사람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윗이 언제요? 간음을 해도 눈치껏 하고 하는 모양인데 다윗은 간음을 해도 자기 신복,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복의 아내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를 취하기 위해서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여자가 아이를 뺐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또 완전 범죄로 돌리기 위해서 전장터에 있는 남편을 와서 동침하라고 했는데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가 내 병사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한가롭게 내 아내와 잠을 자리요 하고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야 이것도 안 되겠네 해가지고서 전가를 보내어서 이 우리아가 죽을 때까지 적 속으로 적 앞으로 앞장서서 가게 하라. 죽을 때까지 가게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악랄한 사람 세상의 신문에서도 아직 이렇게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밑에 부하 사람을 자기 마른 저 고향 베들레헴 운물에 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서 바로 적들 사이로 밝은 대낮에 그 신하들을 보내는 이런 장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적질도 사람 거 도적질해서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흠양하시기 직전에 떡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을 밤에 들어가가지고서 부하들과 끌어내다가 그냥 먹지 않습니까? 이런 죄로 치려면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훗날은 이렇게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백향목 궁이 예비되었지만 하나님의 개는 아직도 저 시장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백향목 궁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으리요? 내가 이 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리로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이여 네가 수고 많이 했다. 내게 백향목 궁이 마련되었지만은 내 전이 이렇게 초라한 것을 보고 먼저 나를 모시려 했느냐? 네가 나를 그 사랑한 것, 그 사랑을 보았노니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고생하지 마라. 너더러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 수십 년 성전을 짓다가 너는 죽고 말겠다. 그러니 내 아들 대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갈 테니 너는 행복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와 내 백성은 유리하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쫓겨가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터를 잡고 터전을 잡고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라 했어요. 다윗이 잘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울을 이겼을 때 쫓기다 죽을 뻔하다가 사울을 이겼는데 사울의 집안 종자들을 다 그 신하들이 다쳤는데 12발이 하나가 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무비보셋이온데 도망도 못 간 12발입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 바로 쳐주게 할 텐데 나약한 자, 칼날 앞에 목숨이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자, 이 아이가 엎드려졌을 때 들어와라. 너는 내 궁에서 음식을 같이 먹을 것이며 너는 내 아들과 같이 칩을 받을 것이라. 이 다윗이 한 것은 그야말로 최고한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7계명은 어기고 형제들과 부모의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목동의 자리에서 도망 들어가서 전쟁터에 들어가서 떠들어댄 것 보면 5계명도 어긴 사람입니다. 도적질도 한 사람입니다. 살인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명에 의하여 이 다윗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낸 이 이웃사랑으로 재판을 받았더라 그것입니다. 이 이웃사랑, 이 최고한 계명을 지키었더니 이 계명으로 그는 심판을 받았고 이 계명으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여타한 계명 어긴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더라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웃 사랑하는 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둘째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데는 너무 소홀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부모 혹은 형제 이웃에게 줄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렸으니 내게 줄 것이 없다 하면 그만인 줄 너희는 알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그러한 태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 행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한 이 말씀을 여러분 문학적만으로라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는 뭐든지 다 하면서 이웃을 위하여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바로 핵심이요 포인트가 이웃사랑이다 그겁니다. 이웃사랑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에게 하듯 하더라. 하나님에게 하듯은 바로 수식어고 이 핵심적인 요구되는 포인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이웃사랑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자가 이 최고한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자이니 최고한 율법, 이 자유하는 율법으로 심판받을 각오를 가진 이 자유한 율법에 의하여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하기도 하라. 따라합시다. 행하기도 하라.